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3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밝은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른 미래 보신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32쪽에 있습니다. (33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백성과 함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밖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사람이 1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중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32절에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의 두 번째 중보 기도와 자신을 그의 백성들을 위한 희생으로 드리려 각오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였습니다. 선한 목자라는 것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데
모세의 이 중보기도가 선한 목자처럼 그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달라.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 찔림이 있어요. 나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는데, 나는 기도를 그렇게 안 했는데 하는 그런 찔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있을 노정에 있어서 조건이 변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내 사자가 내 앞에서 가리라. 그리고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겠고 응징을 유보하는 것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되 하나님께서 직접 동행하지 아니하시겠다. 사자를 보낸다는 것은 이제 보통 천사를 말하는 건데,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직접 가시는 것과 천사를 보내는 것은 조금 다르죠.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8절에도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수 없다.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패역한 모습을 중도에서 목격하면서 그들을 진멸할까 염려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황송하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을 명령하셨는데, 외모를 꾸미는 일을 중단하고 진실한 태도로 죄를 붙들고 애통하며 회개하라는 의미로 장신구를 다 떼어놨대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100주년 설교를 옥하는 목사님이 하셨는데 참 기억에 남는 설교를 하셨죠. 기독교 100주년을 막 우리는 이제 자랑하는 어떤 그런 축제가 될 수도 있는데, 옥하는 목사님이 한국 교회가 회개의 능력을 상실했다. 정확한 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에서 이 솔로몬의 그 성전 그때 기도한 것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곳에 와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사실은 우리가 교회에 오면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은 회개하는 집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회개 기도가 없어지고 회개 기도의 능력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멸시하는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짐 밖에 회막에 거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와 계속 교제함으로 임재의 통로를 열어놓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장막이 완성될 때까지는 백성들이 여호와께 물을 수 있도록 임시로 회막, 그러니까 장막과 회막이 조금 다른데, 장막이 만들어지기 전에 성막, 장막이 만들어지기 전에 회막이라고 하는 기도 텐트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과 모세가 친구와 같이 대면해서 대화를 했다. 그때의 백성들이 두려워하며 자기의 그 텐트 앞에서 그들 하나님을 경배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2절 16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평쾌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친히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나이까? 그래서 모세의 중보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 내가 친히 가리라. 그리고 모세를 편하게 하리라. 모세가 이제 그랬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내 자식입니까?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러면서 모세의 중보기도가 하나님의 함께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바꿔서 친히 가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이 만남의 장소, 회막, 기도의 장소, 중보기도 할 수 있고 회개기도 할 수 있는 기도의 장소가 꼭 필요한데 그것이 오늘날의 이제 교회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기도 할 때에 우리가 아멘 하잖아요. 대표기도 할 때 11시 예배 대표기도 하거나 수요 예배 대표기도 할 때 아멘 하는 것은 같이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찬양할 때도 찬양을 듣기만 하면 안 되고 함께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섰음을 보았을 때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할 때에 그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구름 기둥이 섰다. 여러분, 구름 기둥이라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산에 아침에 일찍 올라가면요, 제가 이제 그 관악산은 이제 새벽에 일찍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산 밑에 구름이 쫙 깔려요. 근데 걸어가고 싶다라는 그런 충동 있잖아요. 유혹이 있어요. 이래서 잘못될 수 있구나. 또 비행기를 타고 가면 비행기 밑에 구름이 쫙 있잖아요. 구름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평평하게 그렇게 보이는 거지, 기둥이 생긴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예요. 그 회오리 바람이라든가 뭐 이런 거. 근데 그 회오리 바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섰을 때 그냥 설 수가 없고 이 바람에 의해서 구름 기둥이 서면 낮에는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그렇죠? 그늘도 지고 바람도 불고. 또 밤에는 불기둥도 역시 그냥 세워질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바람이 있어서 이렇게 세워질 때에 얼마나 따뜻하겠어요. 그렇죠? 온풍기가 막 돌아가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과 대면해서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대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에는 중보기도의 집이다. 회개의 기도다. 두 번째,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이제 12절에 17절에 나오죠. 야고보서 5장 16절에도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랬습니다. 1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모세가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의 중보기도를 기다리셨던 것 같아.
하나님이 이제 화가 나서 이 백성들을 다 죽이고 다시 시작하자 그랬잖아요. 모세도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이 백성들이 틈만 나면 돌을 들어서 나를 치려고 하고 죽이려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시 시작하시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시작하면 그 사람들은 죄인이 아니에요? 다시 시작해도 그 사람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똑같은 죄를 지면 또 다시 죽이고 다시 시작하고 그러면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메시아가 오셨는데 다시 시작하면 어떻게 돼? 그럼 메시아가 또 와서 또 죽어야 돼. 이게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것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론이 제사장을 지낼 때 매일 제물을 드리는 것처럼. 근데 모세가 이 중보기도 한 것을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것 같아. 하나님이 화가 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지라도 모세가 자기 생명을 내놓고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주세요. 그걸 기다리셨다가 그냥 그 기도하자마자 그냥 바로 응답하신 거예요. 알았어. 내가 내 기도를 들어줄게. 내가 친히 함께 갈게. 내가 은총을 베풀게.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셨을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중보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래. 예? 그래가지고 그것이 회개 기도잖아요. 중보 기도, 그게 회개 기도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달라. 목숨을, 생명을 걸었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앞에 약하시고 야곱에 매달리는 기도에 하나님이 지시고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 마음을 바꾸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약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구하라 기도하다 중단하는 것을 심히 안타까워하시고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도 그렇고 하나님의 응답의 14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좀 전에 다 죽이겠다고 했잖아. 근데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평쾌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모세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그 백성들을 다 죽이고 모세 혼자만 남아서 다시 시작할 때 그 마음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경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누구나 죽습니다. 그 외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간절한 중보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게 했습니다. 모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임재의 유익을 체험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재차 간청하죠. 15절에 하나님 없이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는 출발은 결국은 실패요. 파멸의 길이고 참된 평안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보존과 보호의 근거가 되며 평안함의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우리 말씀 나눈 것처럼 인생의 갈릴리는 매일 풍랑이 있고 예수님은 매일 찾아오시고 우리는 매일 구원하소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풍랑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모세의 요구가 18절에서 23절에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으면 이제 거기서 만족해야 되는데 모세가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다시 또 요구를 합니다.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때 너무 짧게 하지 말고 응답하셨으면 그 다음에 거룩한 욕심이 생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백성의 속죄를 약속받고 하나님과 더 가까운 교제를 간청하는데,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하면서 21절 22절에 반석 위에 서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갈 때 모세를 반석 틈에 두고 하나님의 손으로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유일하게 모세가 하나님의 등을 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등을 두들겨 주시고 하는 그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하고 전혀 하나님의 그 손길을 느끼지 못한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듣지 않은 사람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와 같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친구라는 표현이 아브라함에게도 있었어요. 그렇죠? 내가 아브라함과는 친구이기 때문에 비밀을 가르쳐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친구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친구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 중보기도의 결론이 뭐예요? 회개 없이는 구원도 없다. 내 목전에서 너희 악을 버리며 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라.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지 않았다면 모세의 중보기도도 헛되었을 것이다. 단장품을 버렸듯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좀 기도할 때는 집요하게 끈질기게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데 그 회개의 기도 능력을 상실했다. 이렇게 오카는 목사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회개하는 집인데 회개하지 않으니까는 그 기독교가 무너진 그 자리에, 기독교가 왜 무너졌다 그랬죠? 갑자기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교회를 크게 건축하면서 교인 뺏어오기 쟁탈전을 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아서 그게 무너졌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무너진 자리에 이단들이 점령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단들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전도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마귀가 와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와서 점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꼭 우리가 성도들이 모이게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전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가 목숨을 걸고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회개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하는 집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가 맡겨진 영혼들 한 영혼도 빼앗기지 않도록 이름을 부르며 밤낮으로 기도할 때에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쉬는 죄, 전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시고 사망의 잠에서 깨워 주시옵소서.